영육간 평화가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찾으셨죠?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는 우리로 주 안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설교할 내용인데요. 오늘 설교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떤 뜻인지 잘 아셔서 결론적으로 주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91편은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또 코로나 정리하는 말씀이 될 테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 선포하는 자로서 선포된 말씀을 믿었는데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왜 이럴까 하는 고민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믿는데도 안 이루어지냐면 이게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 안 오지만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여기 자기를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는 분이신데 선포된 말씀을 믿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주의 종들의 고민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되는 상황에서 이런 의문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의문이냐 하면, 그동안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주님 안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왔는데 또 코로나가 걸렸을 경우에 왜 이럴까? 그런 말씀을 들었고 또 주 안에 가려고 애를 썼고 나는 주 안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게 코로나가 걸리는가, 이런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19년도입니까? 아니면 한 2년쯤 지났죠? 2년 그때 2년 전 12월 달부터니까 지금이 3월이면 2년 한 3개월, 제 말 맞나요? 2년 3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지금에는 한 번도 안 걸리다가 갑자기 요즘 왜 걸리게 되는가, 이런 의문을 하죠. 이런 아마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데는 고민이 없을지 몰라도 주의 종인 나는 말씀 선포하는 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 부분에서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러해야 했고 또 믿고 왔는데 왜 성도들이 코로나 걸리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 주 중에 이런 좀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조금 시원한 답을 얻게 되어서 오늘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과 이 사항을 잘 정리해서 사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내가 담임하기 때문에 조금 봐서 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낫다고 하는지 몰라도 다른 교회는 아예 예배를 못 드릴 만큼 성도 3분의 1 그런 것이 아니라 3분의 2가 걸려서 지금 그런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막 주의 정도도 걸리고 지금 그런 상황, 최근에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성도님 중에서도요. 근데 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코로나에 걸리겠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은 나는 여호와를 향해서 나의 피난처여 요새를 하리니, 여호와는 내 피난처고 내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또 방패같이 나를 덮어서 오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흐르는 화살과 어두울때 부지는 전염병과 밝을 다니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피난에 있으면, 그죠? 맨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코로나에게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맞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왜 여러분 걸려서 자신이 없으십니까? 주 안에 거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 안에 거하면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것은 바르게 말하면 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말씀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이걸 변명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유를 댄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신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으면 전염병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도 내가 전염병에 걸렸다면 나는 주 밖에 있는 겁니다. 솔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하기는 내 안에 가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내 안에 가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안전하지 않은 것은 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은 주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주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밖에 있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믿음의 차이, 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보실 때 주님 안에 있지 않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를 볼 때는 하나님 밖에 있다면 주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경우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없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간질병 걸려서 자주 넘어지는데 좀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다 달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 볼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나는 분명히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쫓아보니까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기에 너는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 나보고 믿음이 없다 하지? 해서 이제 조용할 때 찾아갔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했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볼 때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또 여호수아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기뻐하신 거죠.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사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었는데 그 다음에 무너뜨릴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얼마만 가면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적으로 군사적으로 했더니 아마 2, 3천 명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해서 3천 명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3천 명 보내서 싸우려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쁨을 믿음으로 삼고 그리고 충분한 숫자 3천 명을 보낸 데는 무참히 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는 충분히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성을 무너뜨려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무참하게 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죄를 몰랐습니다. 숨겨져 있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여호수아는 충분히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그 숨겨진 죄 때문에 여호수아가 알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주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도가 부족해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아간 같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볼 때는 주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 밖에 있으므로 오늘 말씀처럼 코로나에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므로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아마 내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동안 코로나가 2년 3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목사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안에 있으려고 무척 애를 썼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무 애 받지 않고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전에와 똑같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전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때와 별반 차이 없이 살고 있는데 왜 지금은 걸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좀 중점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한 2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최근 돼서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이 답이 참 얻기가 힘들었는데 내게 하나님 주신 소망은 뭐냐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뭐냐? 물론 우리도 주 안에 있으려고 애를 썼지만 특별한 은혜는 혹시 우리가 주 안에 있지 못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혜거든요. 정상의 은혜는 주 안에 갈 때 지킴받는 것이고 주 안에 있지 못하면 해를 받지만 특별한 은혜는 우리가 주 안에 있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특별한 은혜예요. 그럼 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예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배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배 통해 영원히 삽니다. 예배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그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만 걸려도 전체가 예배 못 드렸어요. 그것도 한 2주 정도예요. 맞죠? 우리 그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한 사람만 전염이 돼도 다 문 닫았어요. 한 2주 동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못 드려요. 2주 동안. 그동안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예배 지켜달라고 예를 썼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대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전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알 수 있어요.
예배를 위한 겁니다. 왜? 우리가 주 밖에 있는 사이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손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우리 중에 주 밖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특별히 구별해 주셔서 지켜주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또 한 가지 은혜는 그때는 코로나에 걸리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연로한 분이나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혹시 한순간 주님 밖의 삶으로 말미암아 코로나에 당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 밖에 있다해서 생명을 잃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님 밖에 있더라도 특별히 구별해서 지켜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특별한 은혜였다. 지금은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얼마 전부터.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우리 가운데 코로나에 걸려도 예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딱 그때부터 우리 성도 중에 코로나 걸리기 시작하는 말이에요. 걸려도 예배에 방해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니 딱 그때부터예요. 그 주부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2년 3개월을 지나면서 한 번도 예배 빠지지 못해. 안 빠졌어요. 이유가 뭐냐? 그때는 하나님이 예배를 지켜주셨고 최근에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코로나가 걸리기 시작하더만.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지킨 것은 특별한 은혜였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약해져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지만 감기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걸려서 힘든 사람들을 몇 분 전화했는데 전화한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 힘든 것 같아도 기도해 주면 그 다음에 날에 제가 물어보죠. 어찌 됐는가. 왜냐하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화하고 그 다음날 가서 전화해보면 괜찮대요. 그러니까 한 2, 3일 힘들어하고 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전에처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셔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에와 다르게 역사하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면 병이 전혀 안 걸리십니까? 아니면 병 걸릴 수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질고를 담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질고를 담당했다는 말은 병 전혀 걸리지 않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처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았던 사도 바울도 병들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도 병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꼭 치유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아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 믿고 기도하시면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리라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믿음으로 강건하게 회복되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지난날 2년 3개월 동안 쭉 지내온 코로나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살펴볼 때 이
두 단계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겠죠. 한 시기는 전에, 전 세대를 할 수는 없고, 시기가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전에, 그 다음 후에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럼 전에는 언제냐? 전에는 언제 같아요? 전에는 한 사람은 걸리면 예배드리지 못할 때. 그때는 또 신기하게 코로나가 아주 강했어요. 그때가 전이라 한다면, 그다음 후는 언제냐? 걸려도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그리고 코로나 강도가 약할 때. 이게 최근이죠. 최근 한 달 좀 지났나요? 그때. 그러니까 한 달 전, 전에, 그걸 전 세대를 한다면, 그 후가 이제 후 시간이라, 후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 시대에는, 전에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별한 은혜로 역사해 주셨어요. 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예배를 지켜주기 위해서요. 너무 선명히 지키셨어요. 진짜. 그 2년 동안 지내오면서 한 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코로나 걸려서 예배드리지 못한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분도 없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근데 몇 달, 두 달인가 한 달 전부터 예배들 있을 때, 이제 후에는 그러면 전에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다면 그 후에는 어떤 은혜로 우리를 지킬까요? 특별하지 않는 정상적인 은혜죠. 전에는 특별한 은혜를 지켰다면 이후에는 정상인 은혜를 지킵니다. 정상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얼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정상의 은혜를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특별한 은혜예요.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지 왜 이후에는 정상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전에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로 보호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상의 은혜로 보호받고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원하죠? 아마 물어보면 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좋으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특별한 은혜로 늘 지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은혜로 보호를 받고 살면 내가 주님 밖에 살아도 주님 밖에 사는지 알지 못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딱 새겨지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밖에 사는 게 복이겠습니까? 주 안에 사는 게 복이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을 크게 안 하네요. 다시 물어. 주 밖에 사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주 안에 사는 게 복이겠습니까? 주 안에 사는 게 정말 복입니다. 이런 질문을 다르게 하면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게 복입니까? 성령의 은혜 밖에 사는 게 복입니까? 이거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복입니까?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주 안에 사는 게 복이에요. 그죠? 근데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면 내가 주님 밖에 있어도 주님 밖에 있는 줄 알지 못해요. 왜? 주님이 늘 지켜주니까. 아무 해야 없으니까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면 내가 주님 밖에 살아도 주님 밖에 산지는 모르고 살아요. 모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지는 몰라도 내가 주님 밖에 살 수 있고 또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 마치 내가 주님 안에 잘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실제는 주 밖에 살면서. 그러면요, 몸은 건강하고 코로나 안 걸리고, 그죠? 그럴지 몰라도 내 심령이 곰핍해지고, 은혜가 부족해지고, 이해가 되시죠? 내 삶이 빈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계속 받고 살면 우리가 어디 사는지를 알지 못해서 만약 나도 모르게 주 밖에 살면 큰 손해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 이 정상의 은혜로 살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내가 주 밖에 있는 것이구나. 내 삶이 힘든 것은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보호받고 살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은혜를 하지 않아도 될 때 하나님은 정상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위치가 어디 있음을 잘 알게 하시고 돌아와 살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코로나 걸리게 하신 이유는 네가 주 밖에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 주 안에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생명의 유혹을 받지 않을 때, 예배에 전혀 진양이 없을 때 정상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적인 위치를 깨달아 돌아와 주 안에 살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는 우리로 주 안에 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고생한다면 우리 향한 하나님 뜻이 뭐냐? 빨리 주 안에 들어와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실망하거나 또 힘들지 모르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진짜 주님 말씀 앞에서 솔직하셔야 돼요. 우리에 대해서 잘 봐주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나는 주 안에 있는데 왜 그랬을까? 늘 그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솔직하게 여호수아도 자기도 모르게 주 밖에 있었어요. 주님의 제일도 있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은 연약해서 자기 위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상인 은혜로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 위치를 알게 하시고 돌아와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주 안에 사는 게 진짜 복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를 축복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 있지만 주 안에 사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예요. 왜? 주 안에 살면 주님의 은혜, 주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이 은혜 때문에 살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정상적으로 정의 은혜로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우리 위치를 깨달아 늘 주 안에 돌아와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 위치를 잘 발견하고 주께 돌아와 주 안에 가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처음 듣지만 정말 성도 중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내 보면 진짜 많아요. 성도가 너무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전혀 문제로 보지 않아요. 내가 주님 밖에 있어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안에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특별히 성도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걸렸으니까 나는 안 괜찮나? 목사님도 걸린데 뭐 나야? 이 생각하고 목사님 걸린 것으로 안심하고 살아. 목사님들도 우리가 걸릴 수 없는데 왜 걸렸지? 하나님 특별히 면역을 시키려고 걸리신 모양이에요. 또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면역의 축복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면역의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없으면 받지 못한다고 확실히 말해요. 이 말씀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믿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가 그런 걸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진짜 주님을 참 평소에 많이 떠나 사는구나. 이런 전염병이 없으면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없을, 알 수도 없을 거예요. 다 잘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나 코로나가 한번 휩쓸어 보니까 전부 주 밖에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 사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자기는 주 안에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주님 보시기에 주 안에 살아야 옳은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의 삶이니까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코로나 걸려서 넘어진 걸 보면 물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지만
얼마나 성도님들이 주님을 떠나 살면서도 떠나 산지 알지 못하고 그 삶을 심각하게 생각지도 않고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는 주님 안에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 밖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생명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 것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코로나 걸렸냐 안 걸렸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사는 수 있겠구나. 나는 주 안에 산다고 했지만 주님을 떠나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다면 더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중에 이런 좀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안에 돌아가 사는 게 진짜 복인데 나도 모르게 주를 떠나 살 수가 있구나. 이걸 잘 이해하셔서 언제나 주께 돌아가고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한 것처럼 기도 더 하고 또 아간의 숨겨진 죄를 몰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네가 숨겨진 죄가 없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 산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내가 제일 좋기는 좋아요. 우리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예배와 생명을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복은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내 위치를 알고 주께 돌아와 은혜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 안에 돌아와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주 안에 사는 것이 뭐냐?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 사는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하나님 안에 피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새 안에 하나님 내 들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은밀한 곳에 사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갈 수 있어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게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의 빛을 주님이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그늘 아래 있을 수 있고 영광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고 영광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구름이 성막을 덮었대요. 성막을 세운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성막이 되는 것입니까? 천막을 치면 구약은 해막이라지 해막을 딱 치면 이게 천막이에요. 천막이 하나님이 들어오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막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해막은 하나님이 들어오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셔서 구름을 드러내셔서 그 구름이 해막을 덮는 거예요. 해막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셔서 해막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되면 우리는 성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가 우리를 덮는 거죠. 구름이 해막을 덮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예. 이 삶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의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을 드러내셔서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주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호수아처럼 숨겨진 아간의 죄가 있으면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찾아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더 드러내시사 우리를 덮어줄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가는 자 안전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걸려 있더라도 돌아와 주 안에 계서 기도하시면 주님이 즉시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살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서 코로나를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미 겪으시고 겪은 분들이 있다면 자기 위치를 잘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서 언제나 주께 돌아와 주 안에 사시도록 예를 쓰는 다시 한 번 더 깨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되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주 시험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